쉬운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증인으로 소환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증인으로 소환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불과 광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다 불러오게 하실 것입니다. 삐뚤어진 판단이 아닌, 구분 판단이 아닌 완전한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종교 생활, 보이는 그 어떠함, 또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는가, 거듭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외적인 종교 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제사 행위에 성실했었죠. 종교적으로 볼 땐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셔서 짐승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유를 탐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 되신 분이신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의 소유를 탐하여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헌상하는 것이나 연보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그 행위에 달려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원하여 제사를 드렸는지, 또한 서원한 것을 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교회 봉사는 잘 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게 여겨질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서원한 그 마음 그대로를 이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날에 우상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환난의 날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마음이 공고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말씀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악인들인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술에도 언약이 있고 그들이 율례를 전하며 성경의 그 어떠함과 신앙의 그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미워하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보다 뒤에 둔다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적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며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방자하게 되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수많은 악행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숨겨진 죄, 가리워진 죄가 여러분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죄악들을 다루실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의 그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덮지 아니하시고 아이성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도 하지 않을 것이야. 나의 삶은 영원할 것이야.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고 그들의 경솔한 행동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유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드실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22절부터 23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찢겨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찢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23절에 이야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의 의무를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노래하고 있는가?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땅에서 그것이 정말 의미 있을진데 정말 값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없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몹시 두렵습니다.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를 오늘 이 순간에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억하시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